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봅니다. 예배 후의 부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후퇴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실처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그의 세계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앞쪽에 사도신경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에
서비스 대율입니다. 백후문답입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쭉 오른쪽에 제2계명에 관한 겁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진히 제시에 맞지 않은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언어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84편 1절, 2절, 6절 이렇게 부릅니다. 1절, 2절, 6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부에는 오자가 났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531쪽.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의 정결한 눈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주장할 수도 없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허물과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여 섰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위험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헌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굶주림이 있고 기근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굶주림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방황하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촉촉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우리는 둘로 나눠져 있죠. 상과 하로 나눠졌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고 누가 썼는지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냥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열왕기 하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한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975년쯤 아니 3년쯤 973년 주전 973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를 끝날 때 유다왕 여호야긴의 석방이 나오는데 그때가 한 56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를 왜 썼을까? 도대체 이 긴 역사를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했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 행복한 거다.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팔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한 왕조, 멸망하지 않는 왕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성전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다윗과 언약도 있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 주전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원래 있었으니까요.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는 2지파로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 이후 208년 만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 이후에 한 344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고민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 그 다음에 왕위에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너희들을 결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전체 배경을 놓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생이 바로 이 흥왕과 몰락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분열되고 갈라져야 했는가 하는 것을 답을 찾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좀 생각해 봤지만 다윗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항상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자기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 유언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에 가보시면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자,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지금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의 장자격,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격인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이제 제거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기브온을 가는 거죠. 기브온의 산당을 향해서 가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 이제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왜 기브온으로 가느냐? 이렇습니다.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기브온으로 올라가면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노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제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어디로 옮겨놨어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죠.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제사를 드리는 노제단, 그건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기브온 산당 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를 드립니까?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자발적인 번제입니다. 자발적인 번제예요. 원래 번제는 소나 그 다음에 양, 염소 중에 흠이 없는 수컷만 드리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지금 1천 번제를 드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1000마리. 1000마리의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렸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세 가지 중에 솔로몬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 같으면 뭘로 제물을 드릴 것 같아요? 소? 예, 뭐 그 사람의 뭐 소, 뭐 그 사람의 재력을 위해서는 나도 소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가 1000마리가 드려지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3장 5절로 가봅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듣는 마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여기 재판은 세상에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이었죠.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1000번제를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1000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뭐가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뭘 구한 겁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게 마음에 든 거지 1000번제를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걸 1000번제를 자꾸 강조하면서 1000번제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실 이런 번제도 안 드려요. 번제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1000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왜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가 라는 건데 아까 읽었던 11장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한 이유는 11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장 3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다음에 그의 여인들이 뭘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여기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을 영어로는 길을 잃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마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1장 3절의 마음은 아까 읽었던 3장 9절의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죠. 아까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1장 3절에 잃어버린 마음, 떠나버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나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듣는 마음.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다. 아까 다윗의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음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자, 9절에 솔로몬이 뭘 돌려버렸어요?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떠나버린 겁니까? 듣는 마음.
자신이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점점 누구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까? 여인들의 얘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상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몰락한 것은 결국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 이 이후 핵심에 뭐가 있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이유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듣는 마음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어요. 듣는다는 건 귀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 귀의 작용인데 귀가 마음에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귀가 있는데 이 마음의 귀가 열려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어요.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열린 귀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느냐면 그 사람을 따른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얘기를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얘기를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뭐가 있냐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답니다. 자,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상관없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탄의 얘기는 뭡니까? 먹어도 괜찮다. 결코 죽지 않는다. 두 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내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느 쪽으로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느 쪽으로 귀가 열게 됩니까? 사탄에게 귀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탄의 얘기를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따서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듣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결국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귀가 누구에게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귀가 하늘을 향해서는 닫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닫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말에 따라서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열린 마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마음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씀했을 때 더 이상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어떤 그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전했는데 세상에 일이 터지니까 세상에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가 더 힘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강조를 해도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뉴스가 뭘 얘기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목회자들이 절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쳤지? 우리가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지? 사람들은 뭘 들었던 거지?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 앞에서 뭘 한 거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이사야 50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그 중에 세 번째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여기 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어떤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번호에 2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학자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학자라는 말 자체는 먼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곤고한 자, 세상에서 기진하고 맥이 빠져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이 학자를 뭘로 번역했냐면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아침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런 말이죠. 아침마다 그 말은 규칙적으로 날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떠서 스승 아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나아가서 배우신 분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있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열려있던 분이에요. 그 아침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의 삶을 길을 걸어갔던 그런 분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수염을 뽑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을 멸시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멸시할 때 상대방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뺨을 맞겠다. 뺨을 때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 뺨 맞으면 기분 좋을 리 없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 모욕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내가 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릴 때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뺨을 때릴 때 막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때리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수염을 뽑는 그런 어떤 모욕을 합니다. 멸시를 하는 겁니다. 뺨을 때립니다. 모욕을 줍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 건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낮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용기를 갖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꺾이지 않는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예요? 듣는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마땅히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이 되는 거다. 학교는 예수님의 학교다.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내적인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조명하는 것이다. 조명이라는 건 이제 다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둠이 다 깔려 있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전혀 안 보이겠죠. 불을 켜면 다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는 여기가 어둠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지만 못 보니까 그걸 볼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뭘 조명해 주시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조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 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있지만, 성령이 역사에서 조명을 해주시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똑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이 읽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조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을 쌓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야말로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 4권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어디다 맡겼느냐? 교회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를 학교로 봤어요. 평생 우리는 학생으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받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장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아이를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애가 1교시부터 마지막 시까지 계속 엎드려 자다 집에로 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제대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운 거죠. 이런 신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의 학교는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폐교를 많이 보시죠? 폐교라는 학교, 이제 폐교되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지만 폐교가 돼가지고 학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학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폐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폐교가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 그러면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날 때만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한 학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학교,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학교 하나를 두신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학교인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양식의 기근과 굶주린 상태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평생 배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평생 내 마음속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죠. 우리가 12제자 그러면 예수님 지상생에서 12제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 이렇게 불러요. 저도 제자입니다. 저도 교회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 있는 제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워야 돼요. 평생을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럼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부 한다? 아닙니다. 지금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을 해석했던 것도 다시 보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아침마다 배워야 되고 저녁마다 배워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몰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가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신학이 몰락해 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내로 딱딱해집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그친 것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갖지 않았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점인가를 잘 들여다보시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쳐버릴 때 그 사람은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과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가끔 내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그런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이 몰락의 길을 갑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이 몰락한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치 사막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소낙비가 우리 속에 내렸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마치 막 꽃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것 같고 이 강 같은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사막하게 됩니다. 사막이 되면 마음에 가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황폐함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이 망가질 때 뭐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돌리니까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사람이 황폐해지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이 사막이 되고 마음이 가시가 돋고 마음이 이 모든 것이 광야처럼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사막처럼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변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황량하고 거칠고 세상이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마음이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이 동산과 같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결정돼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할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험난한 세상에 오셨지만 그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귀를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